성경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무화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올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나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방나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것을 글쎄 권선이 개방해서 꺼주세요. 그러니까 막 당신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9장 1절과 2절에서 앞에 9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보러 전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에게 저주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 하는 데에 그 마음이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하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여한이 없는 거예요. 내 청춘이 사실 이거 다 묻혔거든요. 그러니 젊을 때 와서 이제 노년이 되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아쉽다 하는 것, 내 청춘을 보상해달라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할 그런 것들이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싫어서 하는 걸 억지로 한다면 힘들겠죠.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물론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다른 게 아니고 민족 구원에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내가 이방인으로서가 아니고 내 민족, 유대인으로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생에 다 바치는 거예요. 전생애를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는 분, 그래 보다 보니까 정작 내 민족은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먼저예요.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게는 주어진 그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응?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앞에 16절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일생을 바쳐도 좋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애를 바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도 그 바울은 그렇게 바쳤습니다만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자기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표현하라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응? 자신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내세울만 할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가끔 제가 예를 얘기합니다. 저희 나이 때에 그런 것이 더 그리워요. 모이거든요. 근데 모이는데 다 모이질 않아요. 처음에 모였던 친구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처음에 이제 우리 초창기에 처음 동창들을 만나러 한 가가지고 들떠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 만나러 갑니다고 택시 운전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라는 줄 알아요? 살만 하니까 모이죠 뭐.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좀 찌끔하더라고요. 나는 살만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살만한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마음이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에 내가 누구라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 그것이 축복인 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렇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하는 것이 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데도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설명이.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일 내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대답은 하고 싶은데 이만큼 목까지 올라오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나? 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신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 두 가지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한국에 살든지 필리핀에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불안하고 희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좌로 우로 쳐다보지 않겠죠. 근데 좌도 봐야 되고 우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요. 목적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심해지는 거고 불확실한 그 미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 갈바를 향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분명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 한다면은 아직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대통령인데요, 저는 장관인데요, 저는 사장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못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똑같은 직임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직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직임에 대한 것들을 당당하게 다른 뜻을 다 제껴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건 장관 노동하건 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보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사귀다 보니까 그 형제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20년 아니면 30년 이 버티고 살겠다. 이 집을 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는 20년이고 3년이 가면서도 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가정을 되게 하겠다고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불교 집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30년 후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할 것을 믿는다면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셨다? 월급을 받는다. 이거 월급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확고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분명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와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생애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기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마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가정에 어머니를 일찍 여 있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이고 그리고서 아버지가 딸 하나 있는 그 딸을 갖다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너무너무 잘 키워가지고 그 딸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시집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시집 가야 되는데
이게 갈 곳이, 가야 될 곳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빠하고 살겠습니까? 그가 평생 하던 얘기는 나는 아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하고 살 거야.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정말로 아빠 잘 모실 거야. 그랬거든요. 시집가지 않고 잘 살 거야. 그랬는데 그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가야 된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어머니 없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지금 이 날에 내가 있게 만들었는데 아버지를 홀로 두고 가야 된다? 하는 그 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보면은 그래도 이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물론 그건 하나의 예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을 두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기막힌 심정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응? 어느 대학교 목사님이 부목사님 한번 계셨어요. 수석 부목사인데 아주 능력이 있고 잘해요. 그런데 당회장이 정말 아끼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아끼는 수석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 부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청년들을 인도하고 갔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어느 작은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하고 보는데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을 보여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고서 목사님한테 딱 이제 사명계를 냈습니다. 저 농촌으로 농촌의 본으로 제가 절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을 냈어요. 당회자 목사님이 얼마나 철렁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그냥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시국고 웃으면서 가야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 소명을 가졌으니까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거절하는 거예요? 가기로 결정하고 교인들까지 인사까지 다 했지만 당회장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그거 가면은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가면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너 돌봐줄 만한 그런 생계를 이어줄 만한 그런 곳도 없고 시골의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계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어쩌려고 어떻게 살으려고 여기 교회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럼 정적하면 몇 년 있다가 너를 그곳으로 파송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라고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중국 보원에 가가지고 그만큼 큰 역할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가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데 무섭지 않고 그곳에 가서 농사 가지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되는 거 그것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은 교회 없는 그 작은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일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강행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런 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한 번 정도 그냥 두 번 정도 이곳에 가서 뭐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딱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생을 서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시골에 가서 그들과 함께 농사짓면서 같이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불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주하고 있을 만한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안 그러면 뭐 예루살렘에 그냥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환경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좋은 조건을 쫓아다니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위치가 분명하고 사무실 내 자리가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 빼앗기면 모두 떠납니다. 빼앗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월급을 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그는 당당하게 그 일을 아마 감당할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다 아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각오함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 그 사명감,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품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게 되어 바르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시게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뭡니까? 그 꿈이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제물까지 바쳐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꿈이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소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 표적과 기사로, 이 모든 일들,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말할 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은 모른 척하고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어떤 딱 범주가 있으면 그 범주 밖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범주가 있다면은 그 외의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들도 안 보는 거예요. 응? 나하고 관심 막힌 거예요. 이게 반지성주의나 비이성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성의 세계, 또 학문의 세계, 결혼도 중요하지 않았고 어떤 위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도 그런 아무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고 그는 죄수가 되었어요. 죄수도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갇힌 몸이 되어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서도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성이 뛰어나고 아주 의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하지 않은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포기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요, 좀 편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딱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고지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는, 정말로 아주 꼰대 중에 꼰대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도 민족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그 전도한 곳에는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냥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예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곳은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안에서 생기는 기득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득권일 때가 많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들 나누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교파들이 안 싸웠어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와가지고 지역을 나눴어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다 나눴어요. 이 나눠가지고 각 지역들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어느 지역은 감리교가 성황하고 어느 쪽은 장로교가 성황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쉽게 앉아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복음은 그런 기득권과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개척하는 것을, 개척 정신을 갖는 거예요. 남이 전도하지 않은 곳, 남이 만지지 않은 곳, 천여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 나가지고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리스를 처음으로 이제 개척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이제 언어 공부를 끝냈으니까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훈련할 때 그때의 저 훈련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20년 후에 목회지를 또는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써보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쓸 때 뭐라면 잠발레스 북쪽 지역에, 잠발레스 지역에, 그쪽 지역에 내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언어가 맞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언어 공부하느라고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언어 공부하고 언어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언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후원교 당회장 목사님께서 아이들 자랄 때까지 아이들이 무슨 세상 말로 하면 뭐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닐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있고 네가 힘드니까 다니면서 그러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해라.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운전을 할 줄 아냐고. 면허증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운전학원 다녀서 뭐 면허 따라고 운전비까지 주시면서 마닐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 동안에 마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공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몇 곳에 이제 교회 없는 곳을 정보를 주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보니까 우리 플로리다 블랑카 뭐 깜빵가 가다 보면 있는 중간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바사 에어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나부클로봇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 고속도로가 그 길을 쫙 지나가니까 산을 중간에 두고 지나갑니다만도 나부클로봇에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이타만 있었고, 그래서 아이타 부족에 이제 들어가서 쭉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촌장하고 만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자 그럼 한 달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그래서 작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마치고 한 달 끝나고 나서
사역자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초입에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자고 교회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밑에 빰빵가 있는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와서 그 교회에 그 개척, 뭐라 해야 됩니까? 뭐, 그 전도지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냥, 거기서 뭐 한달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뭐, 안 그래요? 그때까지 교회가 없던 교회가 왜 그동안에 없다가 교회가 생깁니까? 그건 네 사역지는 너희가 아니다, 이게. 딱 돌아서서 시작한 곳이 발리스라는 거예요. 발리스 처음 사역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지를, 이거 뭐 선교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요즘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하는 거. 또 그런 것을 찾아서 또, 개척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무슨 뭐 교회가 뭐 몇 개씩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모두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행하는 것 중에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서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16장은 이제 인사하는 그런 총이라면 어쩌면 이번 마지막 15장 이 끝절까지가 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강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방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그 자기가 가야 될 행방을 아는 거예요. 행방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너에게 들렸다가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서방하러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두 절을 주의해 보세요. 먼저 23절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예요?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서바나에 있었습니다. 서바나가 어딘지 잘 알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그 당시에 생각할 때에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서바나는 지구의 끝이에요.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설적인 그곳에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로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는 얼마나 번화하고 얼마나 정말로 쾌락에 난무하고 그러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 사도 바울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보냄을 받고 싶은 거예요. 파송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전도행을 다 마치고 그 정도로 일을 했다면 이제 기득권에 안주할 수 있는 때예요. 기득권에 안주할 수 있는 때고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아마 요즘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원래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고 어떤 분은 조기 은퇴도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들을 위해서 선교지로 멀리 떠나서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쓰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에 자기의 모든 남은 생애를 바치는 그런 원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본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고생한 것만큼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고 쉬고 싶은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 2, 3차 전도여행은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서반을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나는 거기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바울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 아이타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잘 모르는 때인데, 그러니 외국인이 들어오면 돌 던지고 불화서 쏴가지고 오면서 못 오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천주교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또 그 선교사들도 와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러자 피라토가 화산을 터뜨린 겁니다. 화산을 터뜨리고, 그리고서 그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가지고 정착촌을 들어가고, 정착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들이 도저히 못 사는 거죠. 이제 내지에서는 못 살고 이제는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원래 살던 곳에. 여기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그들에게 다시 산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의료 선교도 하고 가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천장에게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지은 것이 옛날 올드발리지. 그 올드발리가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뉴발리지에 교회를 세우게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타들을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아이타를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었던 아이타들, 그 당시 6만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전체 이 아이타가 한 6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그 교회들을 돌보고 했으니 잘하는데,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달라요. 그들은 따갈로도 쓰는 것도 아니고 산발이라는 말을 또 써요. 뭐 어떨 때는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잔발하고 따갈라고 조금 비슷하니까 그래도 알아듣고 해가지고 잔발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 뭐, 그러다가 인사할 때도 잔발을 해주면 참 좋아하거든요. 이들에게 전도한다? 쉽지는 않아요. 그들에게 지금도 그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들 중에는 기초복음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함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요, 복음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너에게 들렸다가 됐습니다. 정말 개척 정신이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는, 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복음의 개척 정신이거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 위에 있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한 영혼이 있고 한 나라가 있고 한 민족이 있다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3절 이후에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인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그리고 로마에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과 장차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을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도 주어진,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 소명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기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지금도 성기들 좀 섬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일도 곧 시작될 거예요.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마땅히 경양성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목적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고, 이제 다시 앉아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쏟는, 어디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권세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